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참 이 어려울 때에 참 새벽마다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용사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누군가는 참 기도하는,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비지 아니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새벽기도 용사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간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이전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이전까지의 모든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또는 그런 삶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내가 달라져야겠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삶을 종지부를 딱 찍고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강한 그런 요구가 들어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평범하게 이제부터는 이라고 쓰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한 자락을 잘 깔면서 그리고 이제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강조해서 말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뒷받침까지 하면서 주 안에서 증언한, 나도 그렇지만 주님의 말,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도 당부하지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 자체도, 그 말도 강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주님까지 뒷받침하면서 말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 이제까지는 무엇이 어떠했단 말이냐? 소위 말하는 내가 어땠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냐? 지금까지는 내가 어떠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먼저는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야, 참 저 사람 달라졌네, 변화됐어. 우리의 신분이 먼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뭡니까? 죄의 종이요 마귀와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불가마니가 종착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 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종착역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어두움이 창궐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참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마음의 빛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신분의 완전한 세탁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쨌든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방방곳곳에 이 노예 해방 선언의 전파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의 깊은 시골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많은 흑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다 마치 짐승을 사오는 것처럼 사왔고, 또 이 사람들이 아직 영어로 말을 해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끌려온 사람들, 어쨌든 이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한동안 전과 같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노예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 선언을 다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린지, 해방이라는 게 뭐냐도 몰랐고, 또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서도 몰랐고, 또 해방이 뭔지를 몰라서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끌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흑인들도 있었고, 또 노예 해방 선언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알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그런 서슬퍼런 주인 앞에서 감히 나 이제 노예 해방 선언했으니까 나 자유요, 이렇게 권리 주장을 감히 그 주인 앞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공권력의 힘으로 이 착고를 풀어줄 때까지 자신들이 여전히 그 노예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아니야, 나는 그래도 노예지, 나는 노예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피부색이 다른 젊은이들이 꽃다운 피를 수없이 그렇게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해방이 선포가 되고 자유가 선언되면 뭐 하겠어요? 그 사실을 내가 알기는 알아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의 힘도 해방의 능력도 무의미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지 않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참 빛으로 찾아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참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아니야, 나는 그래도 마귀의 종이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냉정하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을 자처하면서 작은 그런 유혹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마치 목줄에 이렇게 끌려가는 참 이런 짐승 마냥 마치 우리가 그냥 죄의 사슬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은 내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죄를 향하여 나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담대히 우리가 외쳐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고 마귀와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담대히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육신이 연약하다고, 나는 사람인데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다 약한데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앞에 그냥 막지 무기력하게 그냥 뭐 목줄에 끌려가지고 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육신이 연약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비굴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뼈아프게 겪었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을 때에 우리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참 거리마다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의 자유와 되찾은 권리를 정말 만끽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구나. 하지만 당장 8월 15일 그렇게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일본군이 우리 땅에 여전히 그 당시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총칼이 다 서슬퍼런 총칼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선언되는, 해방이 선언되는 순간 아무리 그들의 손이 총칼이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고 이류 국민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빼앗겼던 주권도 다 되찾았기 때문에 이제 내 나라요, 우리 땅이요, 우리가 주인 권리를 되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일본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는 죄의 신분으로 마귀의 종으로서 그런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나는 새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2022년도가 바로 눈앞에 이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제부터는 내 신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신분이 변했으면 목표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소위 말하면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 신분에 걸맞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게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품위 있게, 우리 그렇잖아요. 야, 품위 좀 살려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참 운전하는 습관도 달라져야 하고 걸음걸이도 뭔가 좀 달라져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욕먹이는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에 입성하면 그 자녀들이 다 그때부터 물론 다 주변에
경호원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벌써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잘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벌써 이제 국민들의 그 주목하는 대상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어요. 마치 대통령의 자녀들이 함부로 하면 아이고 저게 무슨 대통령 아들이라, 그 요즘 욕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 그런다고, 대통령 아들 될 사람이 그런다고. 다 이게 뭐냐면 그냥 평민이었을 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후보만 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욕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면 세상 사람의 삶을 우리가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대통령 아들은 틀리네, 하나님의 자녀는 틀리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 세상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 말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성도 아닙니까? 내 신분의 궁극적인,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졌다고 하는 걸 알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시민권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두 손자 손녀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온대요. 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여기 살고 있는데, 참 그래서 나 참 그 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또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안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순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 시민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대요. 그래서 애들 교육비는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참 미국에서 이렇게 참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미국은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거 알기나 하겠어요. 어떠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자들은 전쟁이라 하면 데리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만큼 철저히 보호해 주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2022년도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나는 달라졌다, 그러므로 변화된 자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말도 행동도 마음 씀씀이 생각하는 것,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답게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2022년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뭔가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변화된 신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달라졌으니 사는 이유도, 사는 목적도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인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는 목적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마음도 다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다운 삶으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 2022년도 이제부터 시작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2022년도를 이제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출발 직전에 나가 이제 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두고 있는 새해를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신분을 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이여 또 세상을 따라, 하나님 마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힘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변화된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70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